말씀입니다. 44절에서 53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아멘.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3절까지 말씀 스데반의 설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 옆 사람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다른 누가 아닌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겁니다. 오늘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꼭 만나고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스데반이 제사장에게, 제사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이 질문에 구약의 4명을 언급하며 말씀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그리고 다윗 인물을 들어 자신을 변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알 수 없는 그곳, 그렇지만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이제 그 땅으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에게 거주할 땅, 그리고 그 자손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대로 요셉을 통해 애굽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옮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일으켜 다시 나와 이 가나안, 이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도 나는 그들과 함께 해 주셨고, 또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을 때에도 나는 너희와 함께 해 주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성막과 성전이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장의 내용을 보면 스데반은 2절에서 50절까지의 내용을 보여줍니다. 이 메시지 안에서는 4명의 성경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총 39권의 방대한 분량을 이 50절로 압축해서 요약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2절에서 16절까지는 창세기를 요약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41절까지는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요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실 때 모세를 사용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42절에서 44절까지 민수기와 신명기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45절, 이 단 한 절로 여호수아의 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46절에서 47절까지 사무엘에서 역대기까지의 그 긴 내용을 이 단 2절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8절에서 50절의 내용은 에스겔에서 말라기까지의 내용을 요약해서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죽음의 위기 앞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4명의 성경 인물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이 스데반이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말씀을 선포함에 있어서도 이 말씀이 술술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 잘 알 수 없지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 50절이라는 짧은 이 본문 안에 어떻게 이렇게 구약의 인물 4명 그리고 구약 전체를 이렇게 잘 버무렸을까? 참 스데반의 인물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를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겠죠.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능력과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 늘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툭 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삶의 자세를 취하고 있으십니까? 바로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귀한 이 복음의 전도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4번째 인물 다윗에 대한 말씀입니다. 스데반은
다윗을 통해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바로 다윗의 위대함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무엇을 얘기해 주고 싶었냐? 성막에서 성전으로의 전환, 그 전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다윗을 선택했느냐? 그들이 사랑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곳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생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에만 계시다.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성막에도 함께 계셨고 전 세계에 다 함께 계셨다. 그런데 유독 이 사람들은 성전에만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 다윗을 예로 들어 그들의 심령을 깨트리기 위해 사용했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이스테반의 위대한 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성막입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 45절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를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정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사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있었던 증거의 장막, 이 증거의 장막은 우리가 성막이라고 말합니다. 성막을 영어로 표현하면 텐트 오브 미팅입니다.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죠?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증거의 장막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라는 것이지요. 출애굽한 이후부터 다윗의 때까지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언제든지 나를 만나러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동행해 줄 것이다. 바로 이것이 증거의 장막이었습니다. 광야 항복판에 있을지라도 나는 그곳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모든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 계시다. 언제든 너와 함께 만나줄 것이다. 이게 바로 성막이에요. 텐트 오브 미팅.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세 지파씩 네 방향으로 흩어져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동서남북, 동서남북에 각자 세 지파씩 네 방향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출입구는 어디에 있느냐? 동서남북, 이 자신들이 거주하는 이 처소에 문은 오직 성막을 향해 열려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침에 문을 열고 나오면 그들 눈앞에 뭐가 있지요? 성막이 있다는 것. 하나님을 그대로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출입구는 항상 성막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면 이동 준비를 합니다. 모든 준비가 성막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날마다 볼 수 있었고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체크해 볼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을 동행한다는 것, 이 차이점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믿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 중심적인, 내 주관적인 믿음을 의미하고 있다. 여러분이 믿는다는 건 다 자기만의 독특한 철학으로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믿습니다. 내 주관대로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내가 뭘 믿든지 우리 자신이 결정하게 된다. 이것이 여러분이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주관적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저의 믿음도 얼마나 주관적인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믿음이 주관적인 것이라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 살펴보았죠. 광야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어떤 훈련입니까? 어떤 훈련을 40년 동안 받았습니까?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이제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그런 훈련을 받았어요. 매일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동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훈련을 몇 년 받았지요? 40년을 받게 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40년을 훈련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이 되어도 여러분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뜻대로 여전히 믿고 있기 때문이고, 내 생각대로 믿고 있기 때문이고, 여러분이 가진 주관적인 잣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40년을 훈련해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변화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이 떠나지 않았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광야 훈련 40년을 받았다면 적어도 우리 입술에 감사가 터져 나와야 된다. 그런데 여전히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30년을 믿어도 누가 조금만 나를 탁 건들면 불평과 불만이 나온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40년 동안 훈련을 받아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최후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딱 2명만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의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광야 훈련 학교를 졸업하기 위해 내 입술에 과연 불평이 나오는가? 아니면 내 입술에 감사가 흘러나오고 있는가? 여러분, 그 학교의 졸업 여부는 감사가 내 삶의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내 철학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믿는 믿음들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한다. 바로 성막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성막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성막이 이동하면 따라 움직였고, 성막이 멈추면 따라 멈췄습니다.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그런 훈련의 시간이 바로 성막이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 성막이 어떻게 변합니까? 성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솔로몬 때에 와서 완전히 성전 건물로 지어지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광야 땡볕에 있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떠돌이 생활 안 해도 돼. 이제 나는 정착했어. 그래,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때 보여야 했던 반응이 무엇일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라,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라 이제 정착의 삶을 살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했는데,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타락의 인생을 걷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자을 보십시오. 여러분, 좀 살만하십니까? 살만하니 하나님 잘 떠나시죠. 한참 나그네 인생 살 때는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더니 이제 좀 살만하십니까? 형편도 좀 나아지시고 건강도 좀 좋아지셨습니까?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없어도 살만하십니까? 바로 그것을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46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다윗은 전심을 다해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나 짓고 싶었습니다. 자신은 지금 화려한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성막에 거하고 있다는 것이 자신에게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저토록 초라한 성막에 계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에 하나님, 제가 그 성전을 짓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그 이유는 다윗의 손에 수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모든 준비를 다 마칩니다. 다윗의 손이 아니라 결국 아들 솔로몬에 의해 성전이 건축하고 지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 5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시편 66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보면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구약 성경에 얼마나 능통했던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벗삼아 살아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어느 곳도 하나님을 가둘 수 없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 하늘이 그의 보좌시요 그리고 땅은 그의 발등상이 된다. 그러므로 내가 거할 처소는 이 땅에 없어도 나는 이미 이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아무리 성전을 크고 화려하게 지을지라도 그것은 나에겐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화려함에 있지 않습니다. 크다고 멋있는 것도 아니지요. 하나님은 그곳에 머물지 않아도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어느 한 곳에 있지 않아도 될 하나님께서 왜 이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성전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성전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성전도 성막도 필요 없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성전을 허락하신 이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거기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성전을 더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의미입니까? 성전의 의미, 그곳에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항상 너희와 함께 한다. 이것을 모든 만민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바로 그것이지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만나 주신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배가 기대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이 있었습니까? 일주일을 기다리면서 이 예배가 얼마나 사모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곳에 나오면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율법을 맡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소, 양, 염소 같은 제물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런 걸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마음을 원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내가 복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다는 것이지요. 마음도 없는 몸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누구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과연 누구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저에게 눈도장 안 찍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누구를 위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랐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자신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 그렇다 보니 하나님을 꼭두각시처럼 생각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여러분 한번 삶을 보십시오.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꼭 죽어있는 하나님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램프의 요정처럼 나의 기도에 꼭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내 삶의 길이 막히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대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망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부리는 신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입니까?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한 3명만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인 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맞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순종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종이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종이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여러분, 강아지 키우십니까? 고양이 키우십니까? 여러분, 강아지를 이뻐했더니 강아지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잘못하니 이 강아지가 사람을 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강아지가 이뻐서 이뻐 해줬더니 개가 사람인 줄 압니다. 그리고 상전인 줄 압니다. 그리고 조금만 잘못하면 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주인이라면 그 강아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버릇을 고쳐야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로 강아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 아들까지 나를 위해 희생하면서 이 죄인을 사람 만들어 놨더니 이제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압니다. 하나님을 부리려고 해요. 도대체 누가 우리의 주인 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합니까?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스데반은 지금 종교 지도자들 향해 지금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삶으로는 자신들이 그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는 무서운 일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3년 동안의 기간 동안 그들을 향해 계속해서 말을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도 죽이는 그런 무자비한 인생이었습니다. 이제 스데반의 결론입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존경할 만한 4명의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유대인 한 사람 한 사람, 이 4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할수록 점점 그들이 궁지에 몰리기 시작한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마지막 비수를 꽂아 버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어떤 쐐기입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그들이 봐도 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듣고 있는 그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어떤 충격입니까? 예수에게 받았던 그 충격을 또 한 번 스데반에게 받고 있는 거지요. 너희는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 너희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던 사람, 바로 그다. 그래서 너희는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그들은 격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 예수를 죽였던 것처럼 이 스데반을 그대로 죽여버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누가 주인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종이 맞으십니까? 우리는 종이고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종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합니다. 들어주지 않는다고 토라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오랫동안 믿었다고 하면서 입에 과연 나는 감사가 넘쳐나고 있는가? 여전히 나는 혈기가 있고 분노가 있는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여러분의 뜻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 그것이 바로 동행이라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성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전은 무엇입니까?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그곳에 가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곳, 우리 인제장로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